오늘 임명받으신 시온성가대 대원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온성가대가 더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가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임명받으신 모든 중창단원들과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신내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가르쳐서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송가의 가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저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찬양과 우리 작년 이상의 어른들의 찬양에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 예배를 들어가 보고 청년들의 예배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단 한 곡도 안 부릅니다. 그들이 1시간, 2시간씩 찬양을 해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단 한 곡도 안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르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복음성가라고 말했는데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죠. CCM을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점점 오래 가다가는 찬송 때문에 교회가 세대가 나누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때문에 세대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는 목회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5번째 주가 있는 그런 달에는 저희들이 5번째 주를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들까지 모두가 함께 와서 한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전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한 설교를 함께 듣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전에 조용태 찬양간사에게 찬양을 한 서너 곡 정도, 많으면 4곡, 적으면 3곡 정도 찬양을 이렇게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석 달째 찬양 인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어른들께서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하니, 우리가 이 찬양, 젊은이들도 함께하는 찬양 문화도 함께 배워가고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른들의 찬송가 문화를 함께 배워가면서 찬양으로 분열되거나 나뉘어짐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임명받고 찬양대가 임명받았습니다만 이 찬양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세기에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미소년으로 구성된 사람들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회중들은 예배를 드려도 회중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은 오직 미소년들만이 찬송을 했었습니다. 이게 중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회중들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찬송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회중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성경책도 회중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회중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성경책은 신부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책을 읽어도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고대 라틴어로 읽었기 때문에 누구도 못 알아들은 언어를 가지고 읽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회중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됐고, 그리고 찬송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준은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떠들면 선생님들에게 불려나가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예배를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아닌데 이만한 회초리를 들고 예배를 감독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김광년 이리 나와, 너 떠들었지, 그리고 손 들고 있어. 예배 시간에도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요즘 애들 저 뛰는 거 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뛰며 놀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가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절대로 떠들지 말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예배는 가만히 있는 예배였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 예배의 갱신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갱신은 찬양과 경배 운동이었습니다. 이 찬양과 경배 운동을 통해서 찬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힘껏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5년도인가 76년도 이럴 때쯤에 저는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시 YMCA, 그 종로 2가 YMCA 1층에 조그만 홀을 빌려가지고 로스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죠. 로스 목사님께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 가보면 젊은 청년들이 한 100명, 많으면 20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명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홀이 이 교회보다도 1층보다도 작기 때문에 200명 들어가지 않는데 일회용 의자를 펴놓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찬양 집회 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기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그때 신디사이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탬버린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감히 경망스럽게 탬버린을 흔드냐고, 기타를 치느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쳤다가는 장로님들한테 불려가서 혼쭐이 났습니다. 어찌 경망스럽게 교회에서 기타를 치느냐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1990년대를 중반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기타 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됐습니다. 기타를 교회 악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쯤 들어오면서 드럼이 교회 악기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드럼을 교회 악기로 인정하면서 드럼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 악기의 역사를 봐도 재미있습니다. 피아노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피아노를 교회 음악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망스러운 땡땡거리는 소리가 나는 악기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올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올겐을 교회 음악에서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 감히 어떻게 올겐을 교회에다 들여놓느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올겐에서 우웅 하고 나오는 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가 나는 악기다. 그래가지고 올겐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에서도 조금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보면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들 호각을 불면서, 시편에 호각 불면서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호각 불면 여러분 지금 인정하겠어요? 성경에는 호각을 불라는 말씀까지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조금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찬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어떤 분들은 복음 찬송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 무조건 은혜가 되는데 복음 찬송가를 부르면 무조건 은혜가 안 된다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찬송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아시죠?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집니까? 이 찬양의 곡조는 미국 소방대원들의 행진곡에다가 가사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곡조가 거룩한 곡조가 아닙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은혜가 됩니까? 이 찬송가 아일랜드 민요에다가 우리 곡조를, 찬송가 가사 곡조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조 자체가 거룩한 마음으로 창조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일이나 교회 건축하고 예배지거나 입당하고 예배지거나 교회를 기념할 만한 모든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죠. 이 찬송가 독일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절의 국가입니다. 하이 히틀러 할 때 그때 독일 국가로 사용되던 딴따단 딴딴딴 따다단 딴딴딴딴 따다단 이 곡조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얼마나 은혜로운 곡조입니까? 이것은 독일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 마탄의 사수의 서곡에다가 노랫말을 붙인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노래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무신론자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쓴 것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인 거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무신론자,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에다가 우리 찬송가 가사를 붙인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곡조가 아니라 그 가사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 가사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찬송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00곡 정도의 찬송가 가운데 260곡 정도가 20세기 초에 미국의 복음성가입니다. 미국의 CCM, 현대적인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이 드신 교인들은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막 얘기했던 그 찬송가가 260곡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있어서 좀 더 여유롭고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담임 목사인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을 임명하고 찬양대원들을 임명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에 익숙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찬송에 익숙한 사람 288명을 특별히 세웠고, 또 그의 제자격이 될 만한 후보군들, 찬양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4,000명을 세웠다고 역대상 25장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위해서 4,0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 288명의 찬송에 익숙한 자들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에 익숙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 음악을, 노래를 잘하는 사람, 꼭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에 익숙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에 익숙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잘 되는 날에 찬송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잘 되는 날,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인생이 성공 가도로 나아갈 때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정직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 만세를 부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 찬송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잘 안 되는 날, 실패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는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한 그날의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찬송에 익숙한 자가 되려면 일이 잘 안 되어지는 날에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가다 놓았다. 이 주석적으로 살펴보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을 하고 가둬놓는 것입니다. 고문실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고문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흥얼흥얼거리면서 입에 맴도는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지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일이 잘 안 되어지는 날에도 찬송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에 익숙한 자가 되려면 죽음의 날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달리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죽음은 천국으로의 입성이고 죽음은 피곤과 그리고 아픔으로부터의 안식이요 휴식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찬송합니다. 시체를 앞에 놓고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의 죽음 앞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날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찬송할 힘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정신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찬송의 능력과 찬송의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두신 그 기쁨, 내 마음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감격,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 경배,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찬송에 익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 그런 사람이 드리는 노래는 조금 곡조가 틀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조금 악상기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래만 잘한다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가 진실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신내교회가 찬송에 익숙한 교회, 찬양에 익숙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찬송하다가 병도 낫고 찬송하다가 마귀도 물러가고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같이 기도하던 사람 한 사람이 귀신 역사하는 것을 제 옆에서 바로 보았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귀신 역사하는지 제 친구였는데 우리 같은 또래의 친구들, 선후배들이 5, 6명이 달려들어도 그 손 하나를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손 하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친구 내가 팔씨름하면 내가 이기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귀신 역사하니까 누구도 그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을 불러,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더니 사단이 물러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찬송하면 사탄이 벌벌 떠는구나, 찬송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미 학생 시절에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의 찬양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 바라요. 찬양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찬송하다 보면 찬송이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받을 때의 찬양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는 높이는데 자꾸만 이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찬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도를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한마디,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내 가슴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올라가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우리의 찬송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찬양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능력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병 고침의 능력도 경험하는, 그리고 찬양하면서 마귀 역사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신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